저희가 올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벌써 7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지난 7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기초,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실제로 건설하시고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7년 동안의 그 환란기에 쏟아지는 이와 같은 그 심판, 이 땅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실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이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22장까지 저와 같이 쭉 이렇게 읽고 나가시면, 이게 이렇게 명백한 거였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읽지 못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지 못했구나, 이게 이렇게 명백한 거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기만 하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번에 계기가 돼서 그래도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지금 유배가 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적어갖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그림을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에베소. 이 소아시아 저 지방에 그 당시에,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적밖에 없어요. 지금 가면은. 근데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 이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7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고 해서 1장에는 이미 본 것들, 이 설명을 제가 다 했고,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것들, 지금 있는 게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2장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아직 온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성취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7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2장에서 이제 3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각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에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그 편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모습이 먼저 나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게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프면은,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이제 걸린 다음에 폐렴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고 하면은 뭘 하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가서 보면 이게 코로나 걸리고 이랬으면 폐가 하얗게 이렇게 된 게 보여요. 그래서 입원하고 나서 몇 번 찍었고, 그 다음에 퇴원한 이후에도 제가 지금까지 2번을 찍었어요. 그럼 가서 보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전 건 이랬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제 폐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7교회에 엑스레이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엑스레이를. 각 교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폐부 속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2장 3장이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그 2000년 전에 저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지 뭐 우리 교회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 엑스레이 사진 7장이 나오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 7장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각자가 다 교회인 거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각자가 다 교회니까 이 엑스레이 사진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고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2장 3장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2장 3장에. 왜 그러냐,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지식이 완벽하게 이렇게 쌓인다 해도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실상, 나에 대한 실상, 이걸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 일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말짱 헛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기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그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 개인이 먼저 고치고 우리 교회가 좀 고치고 이렇게 될 때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2장 3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리고 멸망한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첫사랑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처음 행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등잔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한 5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97년 전에, BC 197년 전에 그 당시 세상은 그리스가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북방에 이제 시리아가 있고 남방에 이집트가 있는데, 북방에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를 가서 보니까 여기 항구 도시고 아주 말들의 배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런 걸 보고는 그 지역에 이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BC 129년 경에 뭐 13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BC 130년 경에 예수님 오시기 한 130년 전에 로마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항구 도시고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별명이 뭐냐, 소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다, 이런 그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이름의 뜻은 흠모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너무 멋있어서 누가 정말 너무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러면 흠모한다 이러잖아요. 흠모할 만한 그런 도시, 이런 도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원래 이름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이쪽 지역에 있던 안디옥,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의 중요 도시를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라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 이런 데가 아테네보다 더 컸다. 이런 그 역사적인 증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들을 이제 각 교회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건 다 위키백과 아니면은 히스토리 채널에서 제가 이게 따온 거예요. 제가 뭐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보면 이제 히스토리 채널에 그 에베소에 이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소아시아의 그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봤습니다. 가서 에베소 지금 가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폐허, 완전 폐허만 남아 있는데 이걸 유물이라고 해서 돈을 들여갖고 다 일일이 파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존, 뭐 목욕탕이 이렇다 그러고 다 보존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규모가 이게 굉장히 컸겠고 저거 손으로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기중기수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저런 걸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가서 보시면 저런 원형 극장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놔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떤 곤란을 당했는가.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렇게 은 장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한테 혼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제 지방 지금 에베소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스타디움 같은 이런 것들 지금 막 복원해 갖고 그 당시 규모가 얼마나 됐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같이 또 한번 가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날이 좀 속히 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딱 이렇게 보시면 규모가 크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앰피시어터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마이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드는 이걸 원형으로 잘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딱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마이크처럼.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 이런 구조가 그런 것들을 다 기술을 통해 갖고 어떻게 만들어서 각도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요 앞에서 딱 이야기하면 저기 듣는 사람이 귀에 크게 들리게 이런 그 앰피시어터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 기술이. 그 당시에. 자, 에베소가 이제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수많은 이교도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다이애나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이애나 신전. 이게 다이애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나오는 그런 그 신전입니다. 황제 숭배도 이루어지고 신비 종교, 마술 이런 게 그냥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예요. 자, 다이애나 여신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젖가슴이 많고 뭐 이렇게 해갖고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그 여신이 다이애나 여신이에요. 다이애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 영어에서는 다이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이애나 여신상이 있는데 엄청난 규모예요.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서 위키백과를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신전이 가로 세로가 72m, 그 다음에 129m. 여러분, 그거를 기둥을 해갖고 저를 세워놓은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그 규모로. 한번 가서 기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저런 기둥 하나만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 있던 그 다이애나 신전에 그 엄청난 규모의 이 기둥이 지금 여러분이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거기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빼다가 거기다 옮겨놨어요. 저걸 빼다가. 그렇게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 그래서 이게 엄청나다는 게 어느 정도냐. 이제 소아시아를 가게 되면 이제 또 그리스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지금 있어요. 규모가 이렇게 있는 거. 그거의 2배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거에 2배, 3배가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규모의 엄청난 그런 그 신상이 들어있어서 세상에 뭔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 다 거기 몰려드는 그런 일이 에베소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또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그런 자유도시는 로마가 자신에게 이제 충성하는 그런 그 도시에게 붙여주는 그런 칭호예요. 그래서 그 경계 내에서 자치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군대가 상시 주둔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군대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도 하고 뭐 종교도 갖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도시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교도 신앙을 가지고 거기로 이제 모여들어서 이 다이아나 신전 이런 데는 말 그대로 그냥 창녀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고, 그게 다 그 여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 세상에서 고린도와 그 다음에 에베소, 고린도는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의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아랫부분은 아가야. 그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역시 항구 도시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하고,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요. 고린도하고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 여기가 말 그대로 음란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 전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러한 그 도시가 이제 돼서 향락과 퇴폐의 이제 도시로 이렇게 이제 자라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는 집에 가시거든 2가지를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일단은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가서 읽으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웠는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얼마 동안 일했냐? 3년 동안.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위해, 각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직접 두란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바울이 3년이고 이렇게 긴 기간을 한 교회에 머물고 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무른 데가 고린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죄악이 넘치는 그런 그 도시에 거기 가서는 2년, 3년 이렇게 바울이 있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18장, 19장, 20장을 읽으시면 아, 이런 문맥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베소가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하고 같은 에베소다. 여러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감옥에 gat혀서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에베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인데, 그 에베소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에베소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하고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에베소 교회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한번 6장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 도움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에서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는 에베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 메시지를 듣거나 이런 회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떠난 다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사람 다 거기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서, 에베소 교회에는 무슨 책망하는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읽어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에는 유대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 잠깐 들려갔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가 거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좀 남아있으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바울이 급히 떠나요. 급히 떠나면서 누구를 남겨놓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이제 거기에 남겨놓고, 그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급하게 이제 온 지역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이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데 누가 있냐?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가리키며 지시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이렇게 돼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정도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거의 한 100세까지 살았는데 그 삶의 나머지 뭐 한 40년 뭐 이 정도는 어디로 갔냐? 에베소에 가서 살았어요. 에베소에 가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모시라 그랬잖아요, 집으로. 이래갖고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무려 한 40년 정도를 살고, 거기서 뭐 하다가 반모로 유배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삶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여기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가 세운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또 누가 같이 가서 그걸 도와주고 했냐? 사도 요한이 가서 도와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봤던 그분이 거기서 증인들을 이렇게 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장로교식으로 표현하면 장작교회예요. 장작교회, 장자교단, 장작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뭐 모든 면에서 뭐 으뜸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도가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또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려 40년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회 중에 가장 으뜸인,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교회, 그 으뜸이 되는 교회가 가장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아무리 전통이 좋고, 그렇죠, 설립자가 훌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처음에 좋았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버리면 그러면 가차없이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뛰어난 으뜸이 되는 그런 교회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첫 번째 편지로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제 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저 하늘에 있는 이런 그 천사가 아니다. 인간 목회자, 아니면은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안내자를 지금 여기 천사로, 영어로 이제 에인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메신저, 앙겔로스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적이 없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을 향한 그런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 등잔대 사이를 왔다 갔다 가운데를 오고 가는 그런 분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0절 가서 보니까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 신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 목사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구약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만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신비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 7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오른손에 7별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감독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 등잔대는 7 교회다.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가운데를 오고 가는 분이다라고 지금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교회들 한가운데를 오고 가는 그런 자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교회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가 치리가 돼야 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목사나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휘하신 그런 방법대로 교회가 치리가 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 교회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의 소유자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소유자가 되시는 그 교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7 교회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3절에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계시록 강해를 들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나 다 첫사랑을 버린 지금식으로 배은망덕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2절과 3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부정적인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많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첫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들어선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세대만큼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랑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첫 세대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기초가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 요소보다 훨씬 많은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거 마르틴 루터의 이제 이신칭의 교리, 그 이후에 행위 이런 거 나오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거에 따르는 합당한 행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루어내는 그 행위,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2장 가서 보니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학위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일단 구원 받으면은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일조하지 않지만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 2장 여기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을, 다시 말해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거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기 위함이다.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도 옛날에 그 악한 일들 그대로 답습을 하고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칭찬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정말 선한 행위가 내 안에 많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생산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여기 수고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레이버로 돼 있어요. 레이버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걸 영어로 레이버라고 이야기해요. 레이버.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노동이라고 얘기하고 구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기 낳는 게 어려운가. 그럼 미국 사람들 그거를 지금 레이버라고 해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러 가면 그걸 레이버 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힘든 게 그게 레이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들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레이버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세요. 아침에 누군가가 8시 반쯤에 와서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주차하는 거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보고, 어떤 분들은 또 토요일 날 와서 그래서 주차장 청소 다 해내고, 끝난 다음에 또 주일날 끝나면 이 쓰레기를 나오는 거 다 걷어갖고, 그렇죠. 식사 끝난 다음에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게 그게 레이버예요. 저는 그런 일은 안 하지만 어떨 때 생각을 하면 1년 365일 하루도 못 쉬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은 특별히 아무것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이걸 못하면 이제 그만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못하면 이제 그만두는 거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레이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버를. 이왕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은 그래도 뭐 메가더 목사 것도 그렇고 로크맨 것도 그렇고 뭐 누구 것도 그렇고 또 유명하던 그런 사람들 것 좀 다 이렇게 좀 섭렵을 해서,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도 모으고 그림도 모으고 모두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이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은 자기가 맡은 그런 그 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레이버, 아기를 낳는 그 여인이 고통 받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 수고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레이버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많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교회. 내가 내 인내를 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지금 유배가 돼 있잖아요. 유배가. 이 정도로 로마의 황제들이, 네로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이 시시때때로 일이 잘 안 되면 다 그거를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이렇게 해갖고 핍박을 이제 했고, 또 황제 숭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숭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핍박이 대상이 돼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당하면서도 내가 인내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그러고 우리의 사역이 이제 뻗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렇죠. 반발이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할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별된 교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 악한 것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니 뭐 낙태니 동성애니 진화론이니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역시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을 해야 된다. 늘 검증을 해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모여서 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가를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돼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수치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성추행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게 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거예요.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슬금슬금 덮어주고 뭐하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회개를 하고, 또 교인들이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뤄야지. 목사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일들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수한 그런 교회예요. 내가 스스로 사도라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자, 사도는 예수님을 봐야만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가 되려면 일단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도의 표적들을 보여야 돼요. 그 사도의 표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을 해야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 사도가 사용하는 가져다 이렇게 대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그런 일, 이런 일을 일으켜야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내가 베드로 뒤를 이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사도다 뭐다 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뒤로 쓰러뜨리는 거 외에는. 장풍 불어갖고 한다 해서 뒤로 쓰러뜨리는 거 외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세우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뒤로 눕히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뒤로 눕히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셔서 죽은 자를 한번 세워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걸 인지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도의 권위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적 계승권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교부라 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부라고 하는 건 철치 파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황법이란 단어가 뭐예요? 그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신부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적인 이와 같은 계승권, 뭐 베드로부터 이어받았다 그래갖고 지금 뭐 200 몇 번째 뭐 교황이 나타난다, 이런 자들, 가톨릭 교회 대표적이잖아요. 또 지금 오순절 은사교회 이런 데서는 은사의 표적을 뭐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의가 다 가짜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신사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런 자들을 알아내고 상종하지 않아야, 내쫓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권위를
이런 것들 가지고 부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섯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교회다. 내가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올바른 일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마귀의 방해가 있고, 그렇죠? 그걸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이 물려받은 이런 좋은 전통과 좋은 그런 말씀들과 좋은 이런 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니까 밖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애나 신전이 크기가 130m, 80m 이런 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몰려들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이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규모로 보면 깔보고, 그렇죠, 핍박하고 직업도 얻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반박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낙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어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많은 게 아니고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큼은 열정이 식고, 그 다음에 그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식고. 자,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으뜸이 되는 교회예요.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모든 거 다 이야기하지 않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나? 퍼스트예요, 퍼스트. 첫사랑도 되고 처음 사랑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리스 말이 프로스트입니다. 프로스트. 자, 프로토스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가장 으뜸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냥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걸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열정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거를 지금 프로토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좋은 것, 주님을 위해서 그걸 드려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식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식기 시작을 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어떻게 정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처녀로 되냐?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그런 처녀로. 근데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뱀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인해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가지면 뭘 유지해야 되냐?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하는 현상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생기고 있다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제 아내가 귀에 대고 늘 얘기하는 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이제 오긴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할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 사랑집 내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가지고 있던 그 첫사랑, 그렇죠, 초심 있잖아요. 그걸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재림의 때,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때 첫사랑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순결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그러면 처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가.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 많은 분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그런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신학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 멀리하고 지금까지도 모든 거 다 두고 여기 교회로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때 가지고 있던 사랑이 초심이고 그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식어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 그래도 바이블 빌리빙,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교회에 왔었잖아요. 여러분이 왔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때는 그냥 금요일이다, 일주일에 한 5번은 교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일 한 번 가는 것도 영 이게 안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지금 그래요. 금요일 날 이건 아예 안 가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3시간인데 오라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전처럼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뜻을 돌이켜요. 뜻을 돌이켜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뜻만 돌이키면 안 되고, 뜻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긴 이야기 이제 그만두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 이런 데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배 시간에 주여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일들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느냐. 이건 말 그대로 추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 그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회개가 2종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옥 불속을 향하여 가다가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생에 단 한 번 생기는 회개가 있어요. 이건 한 번만 해야지 2번, 3번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죄를 짓는 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다 구원받았으면 그걸 다 끝난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거짓말이다.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의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베드로를 씻어주시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는데, 목욕을 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 발만. 목욕은 한 번 해서 전체 다 해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발은 뭐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데,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발이 지저분한데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등잔대, 촛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촛대 얘기하면 안 돼요. 등잔대를 옮긴다. 등잔불이 아니라 등잔대를 옮긴다는 거. 이거 역시 구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따라 한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봉인하시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영원 무궁토록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답게 하지 못하면 교회가 망해서 없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커다란 그런 교회가 이제 되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 이런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뭐를 결정했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이래서 마리아 숭배를 극도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이 어디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공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가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최고조로 결국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딱 이렇게 에베소에서 고착이 이제 되면서 천주교의 이런 악한 교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파급이 돼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등잔대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인데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항구가 다, 여러분 항구 배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갖고 토사나 이런 게 몰려 들어오면 항구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6세기 7세기경에 지진이 일어나서 항구가 항구 노릇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아랍 이슬람 세력들이 침범을 해 들어와갖고, 그래서 완전히 다 초토화 이제 해갖고, 에베소 지금 가면 뭐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물만 남아있어요. 그 유물 캐는 사람들만 해서 붓으로 유물 캐고 해갖고, 그거 해갖고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만 있는 그런 폐허로 지금 에베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니콜레이티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니코는 그리스 말로 정복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레이라고 하는 건 라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보통 성도들 타고 누르고 정복하는 자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직자 계급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성직자 계급체제. 신약교회에서는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라 그러니 형제 자매 이렇게 계급체제가 없는 게 신약교회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60년이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 성직자 계급체계가 들어와서 나는 성직자고 너희는 평신도다. 일단 평신도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신약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다, 난 다르기 때문에 이러면 도망가야 돼. 그건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만 목사지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일개 목사가 나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고 따로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만 여기서만 목사지, 내려가면 다 똑같은 형제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약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성직자 계급체계가 없는 게 신약교회입니다. 성직자 계급체계. 마지막으로 보상이 나오는데, 보상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까지는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끝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아시겠죠? 신약시대 모든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예수님이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이걸 보여주시고 폐가 이렇고 하얗고 이런 거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교회가 이걸 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에베소 교회를 보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 에베소 교회 처방, 이런 모든 거는 모든 교회에 해당이 돼요.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교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이긴다 그래서 맨날 토요일, 금요일 날 가서 철야 기도해야 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그 사람이 이기는 자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죠. 접근이 금지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여기 2장, 22장에 가면 접근이 허용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구약시대에는 이 땅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고린도서 12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낙원에 다녀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는다 이렇게 되니까 맨날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록 22장 끝부분에 가면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먹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복을 준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훈의 말씀 2개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렇죠? 으뜸 가는 교회예요. 전통이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예요. 나무랄 게 없는 그런 교회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서 잘 세워놓은 그런 교회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리가 아주 확실한 그런 교회예요. 악한 자들, 나쁜 교리 갖고 오면 도저히 그 교회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섬김사역, 일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봉사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바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본연해 주신 성경을 쓴다 그러고, 신학교회를 한다 그러고, 바이블 빌리빙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고, 헌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주신 거, 저 개인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 예수님의 엑셀을 딱 찍었을 때 너 첫사랑을 버리고 있구나, 처음 행위가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등잔대가 옮겨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침례교회가 20년 30년 있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첫사랑, 내가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 아니면 우리 그 이후에 우리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좀 찾아서 모든 것 제쳐두고 이 교회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충만히 남아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런 것을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충만한 사랑침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